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저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본 지가 이제 벌써 4주째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어 가니까 이제는 안 그래도 우리가 매주마다 이 주기도문을 암송도 하시고 여러 번 읽기도 하셨을 텐데 또 찬양에도 우리 주기도문 송이 있죠. 주기도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또 그 생각을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그전과 다르게 찬양을 하실 때나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많이 되새기면서 또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새로워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좀 나누어 보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는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즉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을 기도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하는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 청원의 내용은 크게는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인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내용들, 아버지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된 그러한 기도, 간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두 번째 내용이죠. 우리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 간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11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우리와 관련된 세 가지 간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일단 보시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즉 우리를 위해서도 간구하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빠에게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의 내용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아뢰며 나갈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오늘은 그 중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셔요. 일용할 양식. 자,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영어로 보면은요, daily bread라고 해요. daily bread. 뭐냐면은 매일, 오늘 하루의 양식, 오늘 하루의 빵, 이런 뜻이에요. 오늘 하루 먹을 빵을 위하여,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기도는요, 예전부터 꼭 필요한 기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생각해 보면은 광야에서 여러분 먹을 거 많이 구할 수 있나요? 요즘은 고속도로 가더라도 휴게소 있어서 거기서 먹을 거 많이 먹을 수 있고 구할 수 있지만 광야의 길을 가다 그런 게 없어요.
광야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오늘 하루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또 성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보다는 그 시대가 살기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죠. 멀리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 나라,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50여 년 전? 1960년대 전후를 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셨어요? 예, 어떤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칡 같은 거 구해서 그거를 먹고 쌀을 많이 풀어가지고 먹어도 배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 먹을 때만 잠깐 배부른 그런 죽 같은 것도 먹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는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 먹을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물론 오늘날도 그만큼 힘든 분들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집에 가면은 먹을 게 넘쳐나요. 내가 먹고 싶은 맛있는 걸 골라 먹으려고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 저에게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겠지만 정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오늘 하루 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니, 필요도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구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냉장고에 다 채워주셨는데 뭘 그렇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이 기도가 정말 필요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뭐죠?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 아마도 주어가요, 내가였으면은요, 오늘 나와 내 가족이 먹을 양식만 있으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기도를 드릴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먹을 양식 충분히 주십시오. 이미 주셨으니까, 그렇군요, 그럼 이거는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먹을 게 충분해서 그럴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중에, 나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했는데요, 이 우리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포함해서 더 넓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넓게도 내다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단지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요, 아직도 기아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TV에서 보면은 아프리카 땅이나 또는 전쟁이나 가뭄이나 폭우로 인해서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몇 년 됐지만 저희 필리핀에 선교여행 갔을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갔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방문했던 필리핀의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 가정이 그나마 좀 괜찮은 가정들도 많이 있었는데 필리핀은 이 빈부의 격차가 커가지고요. 정말로 힘들게 사는 가정들은 정말로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도 많았고요. 정말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지 못하는 먹을 것을 하루 한 끼를 먹을 것을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직도 이 땅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우리나라 1950년대, 60년대와 같이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이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자들이 아직도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도 우리에게 정말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나는 부족함 없어, 나는 많아, 난 충분해,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 필요보다 더 넘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나누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기도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의 모습이 진정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여기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했었는데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데일리 브레드, 즉 매일 하루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루 먹을 만큼의 그 양식의 분량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다익선. 무슨 말이죠,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선하다, 좋다, 이런 거 아니에요. 돈은 여러분 얼마큼 있으면 좋은 거예요? 다다익선.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자한테 가가지고 큰 삼성그룹의 회장한테 가서 당신은 얼마만큼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럴까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들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이것이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출애굽기에서 보시면은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40여 년 가까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매일마다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셔요. 뭘 주시죠, 매일마다? 만나를 주셔요, 만나. 만나 여러분 아시죠? 아침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만나가 조금 특별했습니다. 만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만나는 얼마나 거두면 좋을까요? 다다익선이죠? 아니에요? 예. 많이 거두면 좋지 않습니까? 조금 노력하더라도 일찍 나가서 내가 딴 사람보다 한 10배를 많이 거두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데 문제는 이 만나는요,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가서 많이 거뒀어요? 그러면은 조금 덜 거둔 사람이 있거나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은 나눠주면 돼요. 이걸 배우는 거죠. 적게 거둔 자나 많게 거둔 자나 다 동일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년 동안 가르쳐 주셨냐면 거의 40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이다. 많이 거두면은 적게 거둔 사람 좀 나눠주고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만큼만을 거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먹을 양식만큼만 필요하다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내어서 넘치도록 거두어서 남으면은 그것은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부족할 것 같지만 내일 아침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집 밖으로 나가서 다시 오늘 또 하나님이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마다 허락하시는데 이거는 매일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면은 만나가 많이 내리고 기도를 조금 하면은 만나가 조금 내리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 은혜로 주시는 이 만나를 매일마다 필요한 만큼 거둘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보다 그 이상을 탐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양식을 은혜로 받으라. 그리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족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많은 것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마음이 될까요? 내게 많은 걸 주셨으니까 이걸 흘려보내야지 하는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있던가요? 아니, 내 건데 아까워가지고 남에게 나누거나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매일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일 아침에 나가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이 있음을 믿고 오늘 많이 거두었으면 나누어 주는 것처럼 내일 또 만나가 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여유롭게 넉넉한 삶을 허락하셨을 때에 또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같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용할 양식은 단지 우리의 배를 채우는 먹는 육신의 음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주기도문에 관련된 내용이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고 11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나오는데 6장 31절에 가서 보시면 같은 6장이고요. 같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양식이 먹는 음식만을 말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배를 채우는 음식을 말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11장에서는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뒤에 31절에 가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시는 말씀과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달라 보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식을 단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양식으로만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영의 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육신의 양식을 구하며 기도할 것과 더불어서 영의 양식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럼 이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양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후에 사단을 만나죠. 시험을 당하셔요. 첫 번째 당하는 시험이 예수님에게 당신 배가 고프니까 여기 돌덩이가 있는데 이거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사람은 뭐로 산다고요? 떡을 먹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구약의 선지자 중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기갈의 시간을 보내시는데, 그때는 가뭄의 시간, 먹지 못하는 그 시간은 먹는 양식이 없어서, 육신의 배를 채울 양식이 없어서의 어떤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 양식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구하고 먹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복음 4장에서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마을에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배고프시죠? 음식을 좀 가져왔으니까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뭐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을 그 사이에 예수님께 갖다 드렸는지 막 궁금해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식은 단지 먹어서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육신의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음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이 기도는 단지 우리의 배를 채워달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외침으로만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물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채우시는 분이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간구는 단지 먹을 양식만을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나요? 오늘 아침 식사하셨으니까 점심 안 드시고 저녁도 굶으시고 내일 하루쯤은 건너뛰시고 며칠 안 드시고 살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매일 3끼 꼬박꼬박 적어도 2끼 이상 식사를 하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죠. 먹지 않고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간증들을 들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정말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집 대문 앞에 쌀 한 포대를 놓고 가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거죠. 교회의 재정이 부족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딱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 감사를 그래서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간증들, 이러한 이야기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한 해 저희가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저희 교회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큰 공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딱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셔서 작년에 또 아름답게 교회를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고 또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필요한 만큼을 공급해 주시고 올해도 그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디 교회의 재정만 그렇겠습니까?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없을 때에도요 분명히 그 자리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자리를 채우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그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과 같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넉넉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삶이 힘들고 고단한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는 것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해달라고 이같이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